우리 성탄주일 이렇게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Great joy, 큰 기쁨의 good news. good news가 뭐죠? 우리말로 복음.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그 첫 스타트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첫 단계다. 처음에 그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7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온 그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설명까지 풀어서 해줬어요. 예수, 바로 세비어,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의 혜택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받는다. 그를 믿는 자에게만 이런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His peopl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차 이제 20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아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때가 되면은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택하신 자들만, 그 택하셨는지 안 택하신지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이 믿는가? 믿어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가?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플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플랜을 이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플라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열외에 버림받은 그런 백성인가? 정말 그렇다면 굉장히 불쌍한 처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안에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그가 결단을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단하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뭐가 IQ가 좋아서 내가 도덕심이 뛰어나서 심성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디사이드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영적으로 다 죽은 데드 소울, 스피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하품만 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셔야, 우리를 중생시키셔야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그리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첫 스타트부터 과정들이 전부 다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바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뭘 구원한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한다는 것은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어떤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그런 뜻이 있겠지만, 때문에 우리가 빠진 그런 수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입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죄에 빠져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죠?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짐승의 피를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참 인간의 피, 참 사람의 피,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그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저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 죄 가운데서 다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세에서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사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구쳐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감사하고 이게 복음이고 기쁜 그런 소식인 것이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이제 떠나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은 아무리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과 자녀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그런 종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살아나는 정도가 이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놀라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떤 상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상태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실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가장 나중에 그 원수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 죽음의 원수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다 부활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늘 보좌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이고 거기에서 구원함 받은 자이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얼마나 복된 그런 굿뉴스인가, 그렇게 천사가 외친 것 그대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찬양도 이렇게 임마누엘 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런 뜻이죠. 사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기 전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켰던, 하나님이 그의 선자들과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상태는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정말 이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전부 다 그분은 단순한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오신 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과 식구들은 떠나지만은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every day, always,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입증하셨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 금초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켰다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성령 또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은 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그분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교제. 옆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뭐라고 하더라도 자꾸 교제를 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누리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속으로든 뭐 소리를 내든 간에 자꾸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상의하시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인정하셔야, 인정해야 그분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둘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피스메이커, 피스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He himself is our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다. 판문점이 화평이 아니고 유엔 회의가 무슨 화평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피스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거기에 화평이 있다. 그분이 화평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맡긴 담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맡긴 담을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통해서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 누구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막힌 담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구 통해서 목사님 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직방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길을 누가 만들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둘이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유대인에 있어서 이방인은 완전히 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한 뉴맨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One new man. 여기 15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thus establishing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뉴맨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든 새로운 뉴맨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멤버 오브 더 뉴맨입니다. 우리 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이런 교파에 그런 구분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가 필요 없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박사들만 모이고 골퍼들만 모이고 그게 아니고 다 막힌 남들을 다 헐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모이고 이게 아니고 흑인들만 모이고 백인들만 모이고 이게 아니고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모든 이런 막힌 것을 다 하셨으니까 그걸 다 헐어야 되는 실제적으로 헐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헐지 않으면 이건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헐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교단 담 쌓아놓고 있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흑인들이 들어오면은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백인교회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담을 다 헐은 거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라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거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걸 실천 안 해. 그걸 거부하고 우리끼리 모여,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이런 화평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만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피스메이커의 그런 미니스트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I have the ministry of the reconciliation.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어떠한 그런 담도 다 허는 그런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미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들인데, 미니스터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reconciliation ministry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툴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화목해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되어야 화목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웃긴다고 화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 역시도 나와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성탄절 하면은 전부 다 주된 토픽이 무엇입니까? 피스 안에 평화.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다시 또 어디를 침범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류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평화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뜻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버림받은 그 사명,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라 하는 그 사명을 띠고서 끝까지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순종하셨던,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그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주신 자 중 바로 자기 백성,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각 부르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땡 잡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실 때까지도 끝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택하시고 다 구원해 내시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오셨는지 재림하셨는지 어쩐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출세했냐, 얼마나 밑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는데 군림이 높은 걸로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섬기는 자가 바로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제일로 마지막 나갈 때 문 잠그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찰이네. 그렇게 하면서 놀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섬김의 그런 도가 우리가 생활에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런 본이고 모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섬긴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냐?
남주교에서 나는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거기에 또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라도에게 말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 땅 위에 또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체적인 실체를 또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최종적인 나라는 아니다.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은 아니다. 그 나라는 바로 장차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집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해서 안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배하시고 또 그 처소를 예배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안 하시는가? 집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집에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 2밀리언짜리 집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세며 유지비며 그거 낼 수 없는 상태면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기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있을 그런 초소를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초소에 들어갈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동시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면 그곳에 살 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할 텐데 그걸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또 그것을 예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단지 아기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나의 왕이시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제대로 성탄절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처량해, 어떻게 병원에서도 낫지 못하고 짐승 헛간에서나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으로 쩌쩌쩌 하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까지 다 믿고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참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5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라고 하니까 자꾸 먼데 사람 먼 얘기 같아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우리가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